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너희가 저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그 몸으로 있을 때 근심을 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근심한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은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없느냐? 성경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근심을 하더라도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냐, 아니면 사망을 이룬 근심,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냐에 따라서 금생의 문제뿐 아니라 내생에도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는 것은 극히 다른 것이다. 그런데 혹자들은 예수를 믿는 전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본인은 일평생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도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무엇을 위한 근심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도 항상 거룩한 근심을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를 고백했다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환경의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근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과 주의 종과 주의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주의 종들이, 또 우리 성도들 자신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쁜 일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근심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근심에도 사망에 이르는 근심과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고, 또 금생에도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게 해주고, 또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해준다. 그렇게 한번 나눠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서신서를 써갖고 그들을 갖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을 돌이키라고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놓고도 때로는 그들이 너무 낙심할까 봐 후회도 했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서신서를 보낸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정로로 가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려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떤 결과가 얻었다? 그들이 그 그릇된 길에서 옳은 길로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기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그들을 갖다가 지금 책망하고 권면했는데 그들이 지금 올바른 길로 왔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마음이 매우 기쁘고 흡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죠. 할렐루야. 주의 종이 그 기뻐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고, 또 제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동일하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하나님과 주의 종과 주의 성도들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물론 첫 번째는 구약 때로 예수님 초림 당시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른 말로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주의 종들도 기뻐하고, 또 주의 성도들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한 말씀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파했을 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그 오래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것이고, 권세를 얻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주의 종도 기뻐하고, 주의 성도들도 기뻐한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기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지만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없었는데, 예수가 오신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권세를 얻게 되고, 그 권세를 얻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것이 선행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단 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하고 해서 읍담 받은 성도들이 많아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모든 주의 종들이 기뻐하고 주의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진리로 믿다가 다시 회개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고 또 모든 주의 종도 기뻐하고 모든 주의 성도들이 기뻐할 일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고백했다고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이 아니죠. 예수를 그토록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된 것이고 그 권세를 얻은 사람과 우리 주님과 맺은 약속이 바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들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또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금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받아 누리게 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뭐가 와서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갖다가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맺은 그 약속을 파기하고 뭘 쫓게 한다? 거짓 것을 쫓게 해서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준 말씀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비둘기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주하고 고백함으로 시인함으로 죄선을 구하던 성도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의 미혹을 당했다가 그 미혹당한 데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이 기뻐하고 모든 주의 성도들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한 분군은 연한군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누구를? 구원받은 죄사함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격할 때 말씀을 공격하는데 그 말씀의 중심에는 바로 뭐가 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말씀한 27권 안에 있는 기독교의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구원과는 한 문구는 영원군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항상 신신당부한 것이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내가 너에게 그 일러준 말을 미혹당하면은 너는 나를 배반하는 것이다.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것을 쫓게 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5절이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차스나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바로 이 내 형제라고 지칭하고 호칭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 영접,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성도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도는 반드시 누구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뭐라 하냐, 진리다고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말씀하신 그 기독교의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구원과는 오직 믿음과 행함으로 영생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죠. 그리고 예수를 고백한 성도라 할지라도 한문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한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미혹당해서 거짓 것을 믿게 되면 이 사람은 조물주인 예수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형제라 했을 때는 지금 무조건 예수 고백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고백했는데 당연히 마땅히 예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에 왔을 때는 그도 여전히 내 형제 속에 들어가지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 왔다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거짓말 전하는 사람에게 속아서 거짓말 전하는 그런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 형제에서 사람 섬기는 형제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 형제라는 이 표현은 무조건 예수 고백해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짓 것을 쫓는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사람들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형제들아, 누구 중에? 너희 중에.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내 형제들 중에서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내 형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인데, 성도가 어때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뭐가 와서 그들을 미혹한다? 마귀, 악한 자가 와서, 거짓 선지자가 오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와서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진리를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뭐로 바꿔버린다?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만 고백했다고 영원히 예수 백성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빼앗겨서 거짓 것 믿으면 이 사람은 예수 백성에서 거짓 것 믿는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뭐하여?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는 누구 섬기는 것이다? 조물주인 예수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다.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어머니 뱃속부터 결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보면 그 제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제밭이라고 했을 때 그 제밭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문군 영원한군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한문군은 영원한군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면 영생, 천국 들어가지만 넓은 길로 가면 멸망, 지옥 갈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쫓게 되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지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좋은 씨를
것이다. 근데 좋은 씨를 뿌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달려가게 되면 믿음이 나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씨에서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곡식이 나오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이 사람을 믿고 쫓게 되면 그의 그 열매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진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곡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곡식이 된 상태라고 해서도 지금 곡식이어도 끝까지 곡식이어야지 지금 이 곡식 단계 갖고 다 된 것이 아니죠.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야 된다. 어느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고 강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내 몸에서 코의 호흡이 끊길 때까지 잘 버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내가 곡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뭐 해버리면? 잠자버리면. 잠잔다는 건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항상 호시탐탐 뭐가 나를 노린다? 마귀가 나를 노리죠. 그래서 그 나를 노리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기 위해서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곳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요한통은 그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축복받지 못해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깨어있고 근신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곡식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와서 뭘 뿌려버린다? 가라지를 뿌려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씨가 하나님의 진리고요. 할렐루야. 가라지는 미혹해서 진리를 떠나게 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멀쩡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고 순종해서 곡식된 자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했을 때 악한 자 마귀 와서 내게 하나님의 진리를 비웃겨서 거짓 것을 심어버려서 구원론을 변질시켜버리면 막 살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에 도달할 수가 없는 뭐가 된다? 가라지가 된다. 할렐루야. 그 가라지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두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라 했을 때 그 알곡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있는 곡식이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쭉정이가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가라지다. 가라지는 다른 말로 쭉정이다. 그래서 쭉정이는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한다. 지옥 간 사람을 말한다. 지옥 간 사람을 말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어때요? 그 가라지 다른 말 거짓말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좋은 씨를 받아도 끝까지 열매는 삶을 살아야지 중간에 불순종하고 회개 못하면 여전히 쭉정이가 되는데 근데 마귀는 어때요? 불순종하기 이전에 뭐부터 공격한다? 진리를 미혹해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공격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진리를 떠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영으로 환경으로 간에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영혼을 깨끗하지 못하게 해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그러면 진리를 떠난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간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자. 다른 말로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는 결과보다 노와
분, 영생의 반대인 영벌. 영벌은 지옥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를 쫓아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의를 쫓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쫓아도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 회개의 길을 놓쳐버린 사람은 여전히 노와 분, 영벌이다. 근데 마귀는 진리를 미혹하다가 진리를 미혹했는데 진리를 미혹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쫓게 해서 노아분에 들어가게 하는 악한 영이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불의를 쫓게 하기 이전에 뭐부터 공격한다? 진리를 쫓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진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 진리를 미혹당했다가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을 기뻐하죠. 할렐루야. 또 주의 종들도 주의 말씀을 진리로 쫓던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져 미혹당해서 거짓것 믿다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주님은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의 종도 기뻐하고 주의 성도들도 기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19절 다시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전도자들은 진리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 거짓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돌아오게 되면 이 지금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한번 죄인 되면 영원히 죄인이다. 그 죄인도 회개해서 돌아오면 다시 의인이 되고 영원히 사망에 있다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받는다. 회복받는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예수를 영접하느냐 신하느냐 고백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고백해서 들어왔다 해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혹해 진리를 떠나면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구원에 들어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2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구는 연한구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누구니 예수를 좋아도 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고 그 권세를 얻게 된 사람이 예수 그때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예수 그때의 말씀에 순종, 회개 이러면서 하면 영생에 들어가는데 마귀는 그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권세 얻는 그 성도에게 뭘 미혹한다? 구원 눈을 뒤집어 엎어갖고 너는 영혼의 구원 받았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거짓 것을 쫓아가게 되면 이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다 사망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미 받은 구원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개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이전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 죄는 미혹해서 진리를 떠나서 거짓것 믿은 것도 죄고요. 할렐루야. 거짓것 믿으면 불순종하고 열매 맺은 사람 잘 먹는 것도 회개 돌아오면 용서함을 받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믿어 순종하게 되면 넉넉히 영생도 얻고 금생에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앞서 말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의 종이 기뻐하는 사람은 주의 성도가 기뻐하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 이방인이나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영적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마땅히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 그때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주의 종도 기뻐하고 모든 성도도 기뻐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갈 때는 기뻐할 일이 아니다. 예수를 고백했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말씀이 거짓 것을 진리로 저는 진리 미혹한 곳으로 갈 때는 기뻐할 일이다, 슬퍼할 일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때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를 믿다가
근신하고 깨어있어 미혹 당해서 거짓것 믿던 사람이 거짓것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고 또 주의 종들도 기뻐하고 또 모든 성도도 기뻐할 일이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2절에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는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있는 그 온 양떼 성도들은 뭘 진리로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 은혜의 복음, 다른 뭐 은혜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죠. 할렐루야.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영생도 얻게 하고 하나님 날 유업으로 받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기도 하고 금생에도 저주받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들은 영생 얻은 것이다. 영생을 약속을 받은 것이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지는 뭐가 된다. 가만히 두는 사람 몇. 다른 말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뭘 뿌려버린다? 가라지. 다른 말로 어그러진 말.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미혹해서 결국은 거짓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 것인 어그러진 말을 그들에게 뿌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그러진 말을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다. 영혼은 사망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있는 온 양떼 성도 중에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그 진리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이 미혹당한 길에서 진리를 듣고 다시 돌아오면 영혼이 사망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얻게 되고 남은 삶 동안 은혜의 말씀에 복종, 순종, 회개, 돌이키면 영생도 얻고 저주가 축복으로도 바뀌어질 수 있다고 얘기죠. 늘 반복되는 유다서 1장 3, 4절에도 일반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단번에 뭘 준다? 그 믿음의 도가 바로 뭐다? 진리죠. 그런데 뭐가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 몇. 다른 말로 앞서 말한 것처럼 흉악한 일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와서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한다? 뭘 뿌린다? 다른 말로 그 믿음의 도를 갖다가 뭐로 바꿔치게 한다? 거짓 것으로 바꿔치게 하면 미혹해서 진리를 떠난 자죠. 그럼 이 사람은 일반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영혼이 지금 구원받았다 다시 사망으로 들어갔다. 사망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다시 믿음의 도인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돌이키면은 영혼이 사망에서 다시 구원받아서 일반으로 구원 얻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성도에 대해 믿음의 도대로 행하게 되면 영생도 얻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과 주의 종과 모든 성도가 기뻐할 일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신령적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전하는 그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됐을 때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권세 얻은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있어야 되는데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의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나서 거짓것 믿다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우리 주님과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되게 심각한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진리를 미혹당한 것에서 진리를 쫓는 성도가 지금 이 사람이 진리를 미혹당해서 거짓것 믿어서 영혼이 사망에 있다 다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은 이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 알기만 하지 행하지 않는 사람, 그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회개해서 돌아와서 반석에 집 지은 지혜로운 사람, 곧 존무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모든 주의 종도 기뻐하고
모든 주의 성도 기뻐할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과정을 끝까지 나중까지 잘 견디고 이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금생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도 없고 또 재물과 영광도 없고 또 잘됨의 축복도 임하고 내생에는 마땅히 영혼의 군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진리를 미혹당했다가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다시 진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은 이 사람이 진리는 빠삭하게 알지만 진리대로 순종하지 못하다가 질 순종한 삶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에 놓은 영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22, 2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큰 타이틀은 주님과 주의 종과 주의 성도 기뻐하는 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 가지다. 하나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예수를 주어도록 고백신 영접해서 하나님 전에 권세를 얻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파전하는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기뻐할 일이고,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야 되는데 미혹당해서 거짓것 믿다가 회개해서 진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회개해서 진리에서 순종하는 사람 돌아올 때 우리 주님과 주의 모든 주의 종과 모든 주의 성도들이 기뻐할리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크게 두 번째 타이틀은 근심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고린도후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순아멘.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암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룩한 근심은 항상 예수 믿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하면 그건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못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영원히 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고백하고 신하고 영접해서 예수의 말씀을 믿어도 항상 어때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근심하고 걱정, 염려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데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는가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할 일이지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걸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될 사람이 미혹해서 진리를 떠나서 거짓 것을 믿으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예수의 일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미혹당한 거짓것 믿으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이야기한 사람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함부로 입을 열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서 천국 간다는 사람들은 행위주의자 잘못된 사람이라고 오히려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만 열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인데 그게 내가 될까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히 할 일이다 그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 2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못했다 그러고 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폐역한 짓 하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인데 이것은 나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미혹당하면 여전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선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지금 혹시 내가 다른 복음을 쫓으면서, 다른 말로 그때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을 내가 변질시키거나 변질시킨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 그것을 진리로 쫓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 믿고 하고 쫓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게 된다? 저들을 받을 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근심해야죠. 할렐루야? 근심하고 깨우지 못해서 그때 복음을 내 스스로 억지로 풀거나 사설이 풀어서 그것을 다른 몸을 변질시켜서 그리스도가 하지 않은 말씀 그리스도가 했다고 거짓말하다가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할까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할렐루야? 이런 근심을 언제까지 간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부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나. 그러면 지금 천국에는 누가 들어간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중에서 예수를 좋아 또 영적 고백 시인해서 하나님 전에 권세를 얻은 성도가 누구의 말씀을 믿는다? 다른 복음 아닌 그때 복음 믿는데 그때 복음 안에는 한번군 연한군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군 연한군이 아닌 한번군이 연한군이 아니라는 그때 복음을 쫓아도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해서 거짓 믿을까 항상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거짓 믿다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 뭐 합당히 생활하는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돌아보지 않으면 여전히 저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또 로마서 2장 23절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우리 알고 사망에서 영혼권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데, 그 근심 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길까봐 항상 근심해야 되는데, 그 망령되이 여긴다는 내용 안에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그때 복음엔 다른 복음, 거짓 것에 속아서 그걸 쫓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성령이 여호와께서 말씀했다고 말하는 거짓말하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근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빠삭하게 알아도 우리가 말씀에 합하게 살지 못하면 이것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인데, 그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오직 한 분이시나. 내가 생명의 영생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에 보면, 특히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는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저도 고백하고 신하고 영접했냐 안 했냐? 영접하고 신했어도 지금 네가 하나님의 미혹되어서 진리를 미혹되어서 거짓 믿느냐, 아니면 진리 그때 복을 믿고 있느냐, 그때 복을 믿고 그때 복에 합당해 생활하고 있느냐, 여전히 안 믿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 걱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3절에서 27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면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듣는다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율법을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지만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 이름을 모독당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근심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룩한 근심인데,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이런 근심 한다 안 한다? 진리를 떠난 사람은 이런 근심 한다 안 한다? 그러나 진리 안에 사람은 한다 안 한다? 해야만이, 그것도 힘써야만이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율법 행수랑 못해요? 귀들이 쫑긋해 갖고 갑자기 화가 나고 분이 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바보가 이전에 접니다. 그러나 율법이 뭔지도 잘 알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로마서 2장 23절과 27절에는 그 율법은 무슨 율법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할렐루야. 그때 율법이 다른 말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때 율법이 그때 복음이고, 그때 복음이 다른 그때 말씀이고, 그때 말씀이 그때 진리죠. 할렐루야. 그 진리와 복음과 율법과 말씀은 또 그리스도 도와 다 그 말인데,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복음 다르고 율법 다르고 하는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렇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서 영혼이 사망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은 것이 오늘 현실 우리의 작금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나서 죄인의 길에 있고 영혼이 사망에 있는 자들이 다시 진리로 돌아와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 육신에 남을 때 주님만 잘 영생 얻기를 지금도 학수 고대하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데, 듣고 깨달으면 살 것이고 듣고 흘려버리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근심 중에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문을 너에게 더하시라. 근심도 돼요.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 삶을 영혼의 군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한 말씀이다.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신은 예수님 제자에게 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때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 그런 얘기는 먼저 할 일을 하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주님이 어때요? 잘 먹고 마시고 입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방향이 바뀌면 이것은 근심을 이런 쪽으로 근심 쓰는 것은 결국은 사망의 근심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한 말씀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하려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믿음도 떠나고 결국은 침륜과 멸망 한문구는 연합원에서 지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근심을 우리는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조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근심을 하는데 거룩한 근심 그의 나라 그를 위해서 구하는 근심이 아닌 썩어질 것 쫓는데 근심하다 보면 두 가지 다 두 토끼 두 마리 다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할 일에 충실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근심은 이 사람을 구원, 영혼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근심이다. 사망, 멸망에 있는 근심이다. 멸망에 들어가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와. 자, 누가복음 8장 한번 잠깐 보세요.
자, 8장 14절. 이것은 이제 말씀을 알아도 어떻게 해요? 근심을 해도 지금 15절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뻔히 알고도 세상 것에서 눈을 돌려서 그쪽으로 가는 삶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죠.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죠. 그래서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기타 욕심 때문에 거기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지만 15조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기 위해서 좋은 땅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살전 5장인가요? 자, 5장 12절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를 말하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심히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해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근심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지만 할렐루야. 그저 돈 사랑하고 부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처럼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영이 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 나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신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도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해서 열매는 삶을 사는지 불순종하고 회개할 길 놓쳐버리는지 특히 사무엘 회개해서 놓쳐버리는지를 항상 보시고 세상 끝에는 심판할 때 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행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보낸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지내는 것 이런 두려움이 있고 근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9장 23절과 27절 27절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유념하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혹시 시청하고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하게 하는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만 고백하면 무조건 걱정이 없는 근심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영이 죽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한문권이라고 해서 잘못 믿어서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면죄부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근심을 해서 항상 회개합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단 한 명도 버림당하지 않고 마땅히 영생에 들어가야 되고, 금생에도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